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혜진 씨 그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쓰는 네. 용어들이 많은데 네. 그중에 삼포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알죠, 삼포세대. 네. 젊은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그래서 맞습니다. 그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뜻인데요. 네. 정말 그 우리나라 취업난 때문에 젊은이들이 도전해서 또 직업을 선택하고 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포기부터 먼저 한다는 게 참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세계에서 미혼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요즘 청년들을 대하면 네. 가장 걱정하는 게 결혼할 거냐, 맞아요. 이런 거 언제 할 자꾸, 거냐. 물어보게 되고 결혼을 자꾸 이렇게 늦추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목사로서 안타까우시죠. 신앙적인 것도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걱정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결혼 문화를 이끌고 계신 분인데요. 네. 오늘 행복한 결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2011년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 2012년 모범 기업인 대상 수상. 아름다운 결혼 문화의 선두주자 김옥근 권사. 그가 지금의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비탈길 인생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배신의 아픔, 신앙의 슬럼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 등 굽이굽이 굴곡진 삶의 고백. 결코 쉽지 않았던 지난 시간들과 그 가운데 김옥근 권사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결혼 문화를 이렇게 잘 만들어 네. 가고 계신 김옥근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아니, 역시 이렇게 예. 커플 매니저답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십니다 네. 보니까 아름다우세요. 얼굴이 밝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늘 예. 그런 얘기 듣고 사시죠?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엔노블 결혼정보회사 대표 김옥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교회 섬기고 계신가요? 저는 그 방배동에 있는 성민교회. 성민교회. 그렇군요. 네. 지금 이 결혼정보회사 대표신데 네. 몇 년째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한 18년째 되어 있고요. 오래되셨네요. 네. 네. 그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해서 네. 좋은 가정을 이루어드리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늘 이렇게 자부심도 느끼시고 그럼요. 만족해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다른 어떤 일보다도. 너무 행복합니다. 와. 저희가 또 특별히 뒷조사를 좀 뒷조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전문입니다, 우리. 전문입니다, 뒷조사. 자, 2011년에는요, 우리 네. 김옥근 권사님께서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을 또 수상하셨고요. 2012년에는 모범기업 대상도 수상하셨더라고요. 또 많은 정보 결혼회사가 있는데 네. 이렇게 귀한 상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함이 아니라 네. 당연히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네. 좀 더 정직하게 잘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영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주변에서도 인정을 해주시고 추천을 해주셔서 그런 상들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르신데 그 다름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주신 경영 경영 방법. 방법. 네. 그거 가져가셨는데 네. 이제 어떻게 해가셨는지는 저희가 앞으로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네.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우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18년 동안 많은 커플들을 이렇게 맺게 해주셨잖아요. 네네. 과연 몇 쌍이나 그러니까요. 하셨을까? 이게 네.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오랜 세월인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결혼 정보를 하기 전에 네. 제 개인적으로는 한 600쌍 정도를 했고요. 네. 지금 이제 이 엔노블과 함께 전체적으로 한 생각을 해보니까 2,700명 정도 이야. 한 것 같아요. 2,700만. 침이 꼴까닥 넘어가네요. 아니, 주변에 왜 제 주위 사람들이 갑자기 떠올라지죠? 야. 아니, 그 많은 2,700 쌍 중에서도 또 기억에 남는 그런 커플도 있을 것 같아요. 있겠죠. 네. 너무 많죠. 네. 네. 많은데도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요.
서울대 나온 남자 의사와 네. 고대 나온 여자 의사님 계셨어요. 엘리트들. 네. 두 분 다 이제 크리스찬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크리스찬을 만남을 해드렸는데 네. 만남을 한 뒤에 이제 얼마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여성분이 연락이 왔어요. 남성분이 크리스찬이긴 한데 이단에 빠져 있다. 오. 예. 그래서 저도 좀 알아봤죠. 그랬더니 그냥 요새 뭐 이름 있는 그런 이단이 아니라 정말 가정에서 이렇게 정말 소수만 모여 있는 그런 이단에 성경 연구하는 네. 그런 이단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과 한번 이제 상담을 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새벽 예배를 작정 기도를 하고요. 네. 또 이제 그 사장님이 직접.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따님은 문자로, 전화로, 말씀으로 계속 이제 그분을 설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매일같이 마음을 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 남성분이 한 발 한 발 빠져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나왔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한번 굉장히 빠지면. 어렵죠. 어허. 그래서 그 부분이 쉽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싶은 생각에 6개월 동안에 그런 반응이 있으면서 나와서 이제 여성이 다니는 교회로 옮겨졌었어요. 그렇죠. 가정을 네. 깰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의 역할도 있었지만 어머니와 저와의 그 뒤에서 기도. 합심 기도. 예, 예. 기도를 쉬지 않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어떤 결혼정보 회사에서 커플 매니저가 그렇죠. 이렇게 소개해주고 뭐 아니면 또 많은 건데 예. 사장님이 새벽 기도 어. 나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새벽기도 작정기도까지 해가면서 네네. 어머니하고 이중으로 또 이렇게 네. 협력해서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1년여 만에 이제 결혼을 했고요. 예. 그 어머님이나 본인도 이제 감사하니까 주변에 결혼 안 하신 분들 다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나의 사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그분들은 잘 살고 계신 거죠? 잘 살고 있죠. 네. 네. 믿음 생활 잘하시고. 그럼요. 어. 네. 야, 이런 일이 행복이에요. 그렇죠. 보람을 예. 느끼시죠. 그럴 예. 때마다. 네. 이제 이 회사를 하신 지 18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전에는 이제 다른 일을 좀 하셨거나 아니면 이거와 상관없는 삶을 사셨던 분이라는 건데 어떻게 해서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부터 좀 저에게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한 18년 전에. 근데 어떤 분이 결혼정보회사를 같이 해보자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요. 네. 그런데 자꾸 권유를 해서 한번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었어요. 원래는 이런 분야는 전혀 일을 안 하신 겁니까? 그랬죠. 근데 적성에 혹시, 맞추셨어요. 혹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전에는?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적성에 딱 맞으신 거군요. 그럼요. 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게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좋은 행복한 일을 내가 하게 되어지니까 이 행복이 직원들에게 흘러가고 그 직원들이 고객에게 흘러가고 네. 이래서 우리가 이 행복을 전달해서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자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동업으로 이제 시작하신 건데요. 네,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그분하고 동업을 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앞에 비전이 보이고 네. 일이 좋은데 그분하고 경영 마인드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좀 어려움을 겪다가 내가 좀 일을 바꿔야 되겠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서 초원 전문 회사로 이제 바뀌게 됐는데 그쪽에서 마치 초대가 들어왔었어요. 원래는 네. 재혼 그랬죠. 전문회사 네. 그게 또 나누어지는군요. 그렇죠. 나누어집니다. 아주 전문적으로. 어허. 네. 네. 음.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초대가 와서 갔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날개를 단 듯이 이제 내 일을 펼쳐 나가게 됐죠. 네. 그래서 너무 재미있었고요. 그래서 첫 달부터 모든 시스템을 모든 일들을 내가 총괄을 해가면서 관리이사로 이제 초대를 받아서 들어갔었는데요. 그 대표님이 굉장히 그 생활고에 시달리셨던 분이신지 급여를 나가야 되는데
월급이 안 나왔어요. 다른 직원들도. 그래서 이제 그 직원들도 내가 다 섭외를 해서 이제 왔고, 총괄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일을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조용히 모르게 제가 주머니에서 조금 빌려드리기 시작을 자비를. 네,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한 2억 정도가 그 당시에 2억이면 그렇죠. 엄청 큰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분은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갚을 능력이 없다 생각이 들었는지, 법인화 되어지면, 네. 법인화 되어지면 지분을 나누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처음에는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네. 이제 이건 내 일이 되어졌으니까 더 열심히 일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그 법인 지분을 해 오셨는데, 99% 대표 앞으로, 그리고 1%는 대표님 아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왔고, 나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약속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님 저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경영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딱 놔두고서는 나가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당했구나. 속았다. 예, 속았구나. 이런 게 정신이 들어서 나가보니까 이미 그분은 도망가 버리고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은 그날 밤부터 이제 내가 관리하고 있던 출입문에서부터 모든 비밀번호. 키들을 다 바꿔서 내 출입을 통제해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네. 제 연락도 안 받고 숨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정말 그때는 배신감. 허무했었어요. 네. 그 배신감 때문에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 안일 말이지만 죽고 싶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단식을 하다가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일 거냐고 단식을 시작을 했는데 한 7일째 이제 단식을 할 때 우리 아들들이 어머니 우리가 있으니까 잊어버리시고 좀 식사도 하시고 몸을 추스려서 그냥 일어나시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그러면 네가 가서 그때는 그랬어요. 그놈을 가서 좀 죽이고 올래?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기가 막혀가서 펑펑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돌아서 생각하니까 이게 웬일인가. 그렇죠. 내가 우리 아들을 살인사를 만들고 있구나 네. 하는 생각에 단식을 7일 했으니까 기운이 힘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죽이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진짜 그 힘없는 몸을 끌고 네. 그 집에 갔어요. 네. 가서 들으니까 인기척은 안에서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배를 눌렀죠. 근데 이제 숨죽인 듯이 없는 척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네. 이 사기꾼 나와라. 그래서 내 돈을 달라. 그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이제 동네가 창피하겠죠. 네. 그러니까 문을 콱 열고 나오는데 나는 그 문 앞에 바로 서 있더니 그 문이 열리면서 내가 그 문에 밀려서 뒤에 벽에 이제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어허. 쓰러졌어요. 네. 근데 쓰러진 나를 놔두고 이렇게 보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질렀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근데 이제 우회층에서 내려오셔가지고 119를 불러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머리가 깨졌다고 그래요. 이제 그걸 이제 치료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기도도 하면서. 그랬는데 이대로 내가 죽을 수도 없고 죽어서도 안 되겠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이 일을 해서 성공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복수가 아니겠느냐라는 음성과 함께 내가 그런 결심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퇴원을 해서 몸을 추스려 가지고 시작한 것이 지금 회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작은 좀 선한 마음은 네. 아니셨네요. 네네. 그리고 지금 뭐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좀 시트콤처럼 정말 사실 저도 그런 경우로 네 반을 꼬맸거든요. 저 어릴 때 저희 언니 때리고 교회에서 오다가 도망가다가 문을 잠궜는데 언니가 문 발로 차면서 문 열라고 했는데 열어준 동시에 모서리에 박혀서 네. 그대로 피를 흘리며 네 반을 꼬맸는데 그 상황이 이해가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그러신 게 아닌가. 아니 근데 그때는 주일 성수도 없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신앙이 없으셨어요? 원래 그때? 교회는 다니셨는데 신앙이 네. 그때 많이 떨어지셨던 겁니까? 그랬죠. 네. 원래는 내가 이제 모태신앙인데요. 네. 모태신앙들이 이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늘 그 안에 있는데, 이 일을 하느라고, 네. 일에만 열중하느라 교회도 안 가고, 주일도 일하고, 토요일도 일하고, 계속 일만 했었어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네. 교회는 안 나가고 그냥 막 일에 빠져서 그 네. 일이 재밌고 돈 네, 버는 네. 일이 신나고 하니까 네, 예. 하셨다가 지금 가장 이제 어려움을 당하신 거예요.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교회를 안 나가시는 이유가 좀 몇 가지 있었는데 네. 저희가 아는 바로는 가지 말아야 될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러니까요. 네. 또 교회와 기존 교회와 건강한 교회와 멀어지시게 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 얘기를 조금 들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신천지를 갔다 왔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이제 90년대 초.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신천지를 몰랐죠, 제가. 요즘 뭐 CBS 네. 통해서 또 네. 신천지를 전국에 예, 화제가 되고 그렇죠. 있는. 예, 네. 예. 그 당시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가 여러 번 그 시험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서 그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저런 삶을 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부분이 많겠구나 싶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좀 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전단지가 내 손에 와 있는데 신학원 전단지였었어요. 그래서 나는 기뻤죠. 아,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구나 싶어서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2년을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이상해요. 이상해요, 예. 뭐가 이상한가 하면 예수님의 영을 덧입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네. 또 뭐 철장 가진 권세자라는 얘기를 하고요. 네. 또 비유로 해서 씨야 밭나무 뭐 맞아요. 새 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리고 기존 교회를 너무 네. 예, 비방을 하고요.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성령을 덧입는 자라면 그러면 재림주가 있다는 말입니까? 네. 재림주가 오셨단 말입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분이 그 누군지 좀 내놔봐라. 나도 보자. 한번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안 가르쳐주고 말을 안 해주고. 처음에는 이제 위장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네. 예, 말을 안 해줘서 저는 몰랐고 2년을 공부를 다 했어요. 네. 그 수료식까지. 그렇죠. 2년을 공부하면서는 집을 떠나서까지. 예, 그 깊이 올인을 했죠. 관계가 예, 되었군요. 거기서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유도를 해요. 네. 그래서 왜 지금 자녀들도 그냥 부모의 집을 떠나서 그곳에 들어가잖아요. 네. 비밀리에 하라는 게 그들의 방법이죠. 예,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배운다고 나는 이제 말씀을 알아야 되겠으니까 가정을 놔두고 갔었어요. 그랬는데 2년을 다 이제 졸업을 하고 전도사 발령 대기 받고 있는 중이었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네. 거기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이제 좀 그 신천지로 보면은 깊은 데까지 그렇죠. 예. 전도사까지 합격이 되고 네. 대기 발령 중이었으니까. 네. 근데 어떻게 거기서 원래 빠져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 번 발을 들이는 순간. 그 그러니까 정도면.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셨구나 하는 걸 이제야 느끼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거기에 그 뭐라 그럴까 하늘 보좌라 그래요. 네, 맞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빛이 보좌가 있고 그 밑에 7촛대라고 하는 그분들이 다 사람이에요. 네. 뭐 12지파, 맞아요. 24장로 이것들이 다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어느 지역을 맡고 교구를 맡고 교회를 맡고 이렇게 다 맡던데 내가 담당하고 있는 교회에 이제 그 7장로 중에 한 분이 오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저는 차를 가지고 간다고 노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제가 불쑥 들어갔는데 못 볼 걸 제가 보게 되어졌어요. 이제 그분들도 굉장히 난처했고 나도 깜짝 놀랐고 그래서 그냥 문을 닫고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알게 하시는. 알게 네. 해주시는 부분이었고 그 사람들도
나만 알았으면 그분들이 나를 놓지 않으면 내가 못 나올 수 있을 텐데 자기 허점을 보였기 때문에 나를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되었고 그분들이 한 번 나를 찾아온 것 외에는 더 이상 저를 접근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우연한 기회에 신천지 그 간부들의 비리 네.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된 거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떠날 수 있었고 그분들도 예. 집요하게 그랬죠. 와서 설득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고. 없어졌죠. 아니 그렇게 되면은 뭐 나오셨어도 좀 방황을 또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존 교회도 적응 못 하시고 네, 적응 또 안 신천지 됩니다. 가서도 결국은 예. 나오시긴 했지만 기존 교회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신천지를 갔던 거니까. 네. 그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하셨을 텐데 여기서 네. 신천지에 대한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시기 때문에 네. 저희 네. 방송에서도 이걸 특별하게 특집으로? 제작해서 네. 내보내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 구별법이 있다고 하면 직접 경험하신 분으로서 네. 어떻게 구별하고 조심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90년도 초니까 그 신천지가 생긴 지 한 2년 정도 되어졌을 네. 때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방법도 열악했죠. 네. 아까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배우자, 네. 성경을 공부하자라고 해서 이제 학원에 가서 공부하게끔 만들어줬었는데 네.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접근 방법이 많대요. 네. 어떤 뭐 꽃꽂이 모임에서 음식 강의하는 모임에서 대학 동아리를 통해서. 동아리를 네. 통해서 운동하는 그런 그 취미 네. 생활에서부터 갖가지로 다 해서 그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게 다가와 주는 거예요. 네. 비용도 다 대주고 시간만 내달라. 해서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너무 친절한 사람도 우리가 한번 경계를 해봐야 될 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 없이 친절하고. 그렇죠. 네, 이유 없이. 상식선에서 벗어난. 저는 벗어나면 그렇죠. 우리가 예, 예. 이렇게 제가 늘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믿음 이런 것들만 구분하지 말고 상식적인 눈으로만 봐도 네. 그렇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맞습니다.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네.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쭉 겪으시면서 이제 신앙의 끈을 이렇게 많이 놓치셨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대표라는 분이 저를 배신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서 제가 네. 이제 이 일을 다시 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제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제가 이제 살 수 없을 거다는 생각을 네. 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오픈하면서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어느 교회 목사님, 어쩌면 이제 목사님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 이제 그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아주 그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어느 사람 중에는 정말로 찢어 죽이고 싶을 만큼 용서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마치 그냥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용서해라.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그대로 엎드려서 울었어요.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건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는 없는 일이고 너무 억울하고 내 인생을 정말 배신당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지. 못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만약에 용서한다면 그 당시에 2억이라는 돈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데 네. 도저히 억울해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네. 그 말씀을 생각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지 하고 울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이 용서해라 하니 이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자. 네. 라고 하면서 고개를 들을 때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예. 그랬는데 2주 후에 네. 그리고 2주 후에 그 대표님 전화가 왔어요. 네. 네. 그러면서 돈을 주겠노라고. 갑자기요. 네, 갑자기. 연락 한 번 없다가. 그랬죠. 예. 예. 어머. 뭐 전화도 안 받고 네. 다 모든 걸 차단시키고 몇 년 있던 후네요, 분인데. 그러면. 그죠? 2년. 아니죠. 그 당시죠.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전화가 와서 이제 만나자는 요청이 와서 갔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렇게 갚겠다. 그래서 그것도 감사해서 그렇게 해주시오라고 했는데 한 달 주고 말았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 주고 말았지만 그래도 그분이 잘 되어야 나를 돈을 갚을 수 있으니까 늘 그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축복 기도를 해줬었어요. 그런데 왕성하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 회사가. 네네. 네. 그 회사가 성장을 하고 저도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했잖아요. 네.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셨어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냥 사물을 하나 볼 때나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선을 바라보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다 내가 할 일이구나라고 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눈에 보여지면 그때 내가 느낀 게 즉시로 이제 순종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고요. 뭐 인격적으로 하나님, 물론 하나님 안에 계셨지만 인격적으로 만난 전후가 네. 완전히 달라지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새롭게 권사님을 바꾸셨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힘들 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네.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신 분이야. 라는 그런 생각에 내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네. 정말 이 회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네. 내가 이제 그때는 용서함을 배웠잖아요. 네. 하나님이 용서하라 해서 네. 용서함을 배웠고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에게 아뢰이고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졌는데 내가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래의 나를 이제 축복을 해주시려고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려고 그 과정을 걷게 하셨나 보다 하는 은혜였구나. 부분에 너무 감사했고 이제는 생각이가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감사하고 은혜. 하나님 나를 만드셨구나 하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이런 감사만이 네. 예, 지금은 그때와 지금은 아주 안전하게 네. 예,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고 제 신앙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래요. 은혜고 감사라고 고백하신 우리 권사님의 아름다운 감사를 저희가 네. 이렇게 또 준비해봤습니다. 참 준비를 자리를 잘해요. 준비했는데 김옥근 권사님의 아름다운 감사 어떤 제목들이 있을까 네.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위부터 자, 볼까요? 3위부터 보겠습니다. 성교의 비전을 주심의 감사. 네. 사실은 제가 선교가 뭔지 잘 몰랐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무슨 차이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회사를 시작하면서 선교의 단어를 내 머릿속에 심어 넣어주시더라고요. 궁극적으로. 예. 뭐 나는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네. 선교가 자꾸 궁금해지고 선교를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 중에 있는데 지금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어떤 남 목사님으로 통해서 나광산 목사님 아니세요? 어떻게 하세요? 예, 그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는 네. 목사님이에요. 그러세요.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기독교 100년사 네. 그 선교사님들 책을 받아서 읽게 되어줬어요. 근데 네. 내가 그 책을 20대 때도 읽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별 의미를 몰랐었어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 선교사님들이 알렌 선교사님, 네네. ABC 선교사님 네. 이런 분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문명을 깨쳐줬고 네. 의료 사업을 해주셨고 세브란스 병원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한테 복음을 씨앗을 전해주셨고 전해.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만약에 하나님 이분들을 안 보내주셨으면 우리는 아직도 그 조선시대의 문명한 세대에서 네. 후진국에서 정말로 맞아요.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영혼 없는 삶을 살았을 텐데 이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런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구나 네. 하는 생각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는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만민들에게 증거되어지기 위해서는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때에 세상이 끝이 오리라. 이 말씀에 더불어서 또 계시록 21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보고 상을 주겠노라 하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고 선교인데 선교 현장으로 저를 안내를 안 해주세요. 5년 동안만 기도하기를 하게 하시고 선교를 하고 싶은데. 네네. 네. 5년 동안 기도만 하게 하시고 네. 어떤 선교 회장을 맡으면서 네. 진짜 선교를 배워가게 하시고 또 이제 선교 학교를 마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동안에 하나님은 준비시키셨군요. 네 준비를 시키면서 선교는 복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구제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나누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를 양을 키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 그 회사를 키워주시 5년 동안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디에 무엇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앙아시아 키르키즈 쪽으로 네. 가서 이제 그 복음의 어떤 목사님을 배웠는데 미션을 전하시면서 복지까지 이제 전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곳의 문화가 결혼 문화가 굉장히 뭐라고 합니까? 호화판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3일에서부터 열흘 동안을 파티. 계속 네. 파티를 하면서 그 문화를 즐기는 데에 그 결혼을 시키고 나면 가정이 파탄되어져서 무너지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아무나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보쌈해가는 그런 제도에 있어서 보쌈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이혼이 많아서 가정들이 파탄되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이 그걸 보고 계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일을 하는데 한국교회에서 누가 지원을 해 주시기로 했는데 그것이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네. 그 일을 못하게끔 되어졌노라고 우리를 만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권사님 또 하시는 일이 또 결혼 네, 정보회사고. 그렇죠. 그래서 네. 목사님과 상의를 해서 목사님이 하시는 데까지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채우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일을 재미있게 치르고 왔습니다. 네. 또 선교의 현장으로 인도를 하셨군요. 네. 목표가 달라지셨고요.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환상의 경영, 파트너를 주심에 감사. 환상의 예. 경영 파트너. 이 파트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진짜 환상이라고 하는 거 환상의 보니까. 경영 파트너를 주심에 감사죠. 네. 네. 제가 잘못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네네. 아니 이 파트너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잖아요. 네, 그동안에는 잘못 만난 파트너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 지금의 환상의 경영 파트너는 제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네, 아들이 네.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를 가졌을 때에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아파서. 그래서 이제 아빠 없이 1박 2일에 상고를 겪어서 낳은 쌍둥이들인데 큰아이는 먼저 낳았어요. 네. 그리고 작은 아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팔이 먼저 나와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난산이셨군요. 수술할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사실은 네. 그때요. 그래서 그냥 나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도 없지요. 정말 그 고통과 아픔과 그 무서움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친정 삼촌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수술을 해서 이제 그 아이들을 낳게 됐는데 지금의 그 아이들이 나의 이제 경영 파트너인데요. 예. 엄마와 함께 지금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일하는 쌍둥이이기 때문에 너무 네. 달라요. 그래서 임원회의를 하게 되지면 그 두 사람의 의견이 한 가지 문제를 놓고 두 사람 의견이 너무 다르거든요. 아들들인데. 예. 그래서 우리 회사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제 패밀리로 하면서 그 다른 의견을 들을 때에 나는 최악과 최선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밸런스를 나는 맞추시는군요. 그렇죠. 내가 그 중립을 보면서 그 두 사람의 말과 함께 나의 의견을 내려서 결정을 내려주면 정말로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어져서 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줄은 아무도 누가 몰랐어요. 근데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만 우리 아들들이 회사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군요. 든든하시겠어요. 네. 뭐 네. 거기다 이제 쌍둥이 아들들이 그렇죠. 두 아들. 네. 참그 캐릭터도 너무 그러니까요. 멋있고. 네. 또 균형도 잘 환상의 맞추시고. 파트너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자, 1위입니다. 야.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 네. 어떤 말씀이시죠? 제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네.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고 네.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할머님하고 같이 살게 되었고요. 네. 그 이유는 아버지가 6.25 전쟁 때에 어떤 괴락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엄마의 어떤 결혼 관계로 의해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제가 이제 좀 힘들게 살아왔었죠. 네. 그럴 때 이제 우리 어머니는 저를 키운 게 아니라 아주 부잣집에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저는 이제 그 자라면서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셨군요. 그렇죠. 그 상처가 우리 아버지, 엄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이렇게 참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의 보복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휴전중이라면 언젠가 만약에 네. 다시 전쟁이 난다면 나는 앞장서서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군에 왜 처형 당하신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살면서 결혼을 하게 되어줄 중에서는 나는
군인하고 결혼을 해야지. 네, 그 생각을 늘 해가지고 육군 장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네네. 만나셨군요. 네. 네. 근데 그 남편이 한 3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제대를 하겠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이 그거 아닌데.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군인이 필요했는데 네. 군인을 그만두게 좀 당신은 나한테 필요 없는 사람인데 아버지 복수를 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우리 이혼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혼은 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제대를 함으로 인해서 모든 생활고를 남편이 불편한 상태에서 제대를 했기 때문에 생활고를 제가 짊어져야 될 때에 정말 많은 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또 북한 선교에 또 네. 힘쓰시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북한 선교는 내가 그동안의 생활 선교가 아니라 네. 정말 보복의 대상이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선교를 다녀오면서 내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하게 떠올리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북한 선교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보복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랑으로 변해 있는 내가 놀라우리만큼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없는데요. 네. 전사님은 그렇게 처음에는 복수심, 또 실패, 네. 배신 이런 것들로 상처도 있었고 한동안은 갈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목마르기 때문에 또 이단도 네. 접해보시고 그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끈을 놓지 않으시고 또 네. 권사님도 지혜롭게 잘 깨달으셨기 때문에 정금과 같이 네. 다시 이제 태어나게 되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 귀한 사역들을 하시는데 좀 전문적인 얘기를 좀 돌아가 볼게요. 네, 네. 이제 결혼 정보 회사를 운영하시니까 요즘 젊은이들을 많이 만나시게 되잖아요. 근데 네, 안타깝게도 저희가 오프닝 멘트에도 네. 얘기했듯이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골드 미스들이 많이 생기고요. 네, 이거 뭐 결혼 네. 너무 힘들고 앞으로 살아가는 게 막막하니까 난 혼자 살겠다.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전문가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꼭 결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신다면. 그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름하기를 커플 매니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혹시 제가 좀 질문을 드린다면 네. 커플 매니저가 최초에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이시죠. 맞습니다. 네. 목사님이시니까 지금 네. 단번에 맞춰주시고. 저는 왜 안 물어보세요? 목사님 맞춰주시기 네. 때문에 장기동 목사님이 저희 이제 사무실에 기업 예배를 드리는데 네.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내가 이 일이 행복하고 보람은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최초의 커플 매니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굉장히 보람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실 때 정말 또 한 번 자부심을 네. 갖고 일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 일을 이제 하다가 보면은 정말로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도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애롭기 네. 때문에 하와를 만들어서 소개를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말씀하기는 결혼은 선택이다라고 하는데 선택은 결코 아니고요.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미루고 미루면 미룰수록 되어지는 것은 후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결혼을 선택하십시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결국 인간은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혼자서는 행복할 수 절대로 그렇죠.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짝을 함께 주셨죠. 살아가야 그렇죠. 행복할 수 네네. 있다. 네. 네. 혼자 살아가야 되지만 본인도 행복하지 않지만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한테는 얼마나 불편한 네, 저기를 그렇습니다. 삶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를 모셨길래 네. 저희 주변 구체적으로 결혼을 앞둔 남녀들에게 미혼 남녀들에게 고민을 물어봤어요. 네, 어떤 젊은이의 고민인데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자매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자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혼을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다. 네. 자매는 절대 또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하고요. 중간에 저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거 마음에 와닿네요. 야. 이거 진짜 너무 많은 마음이 분들이 아프네요. 네, 네. 예.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자신들이 선택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네. 사랑을 했던 사람들이겠고 그러면 왜 교회에는 나와 사랑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고 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귀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교회를 그렇게 안 다니려고 하는가? 예, 네, 그래서 네. 그 이유를
해결해주면 어허.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라고 말씀을. 그러면 조금 결혼을 네. 좀 미루더라도 네네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그렇죠. 네. 원인을 해결하고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네. 권사님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상처가 있어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치유 방법으로 다 치유가 되어지는데 네. 한번 내가 그 남성분을 입장에서 한번 놓고 생각해 볼 때에 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만약에 그 사랑하는 여성이 그 남성에게 원하는 부분이 목숨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다면 무언가 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것을 다 해소해주면 교회 안 나올 이유가 없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귀 기울여줘야 되겠고 그거를 해결해 그러니까 주라. 부모님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교회 다니는 네.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네. 거. 또 이제 지금 이제 권사님의 얘기는 그 자매를 전도도 하고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그 조건을 맞춰가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네. 네.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그런 네.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면 당신의 자녀가 사랑하고 있는 그 여성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네, 라고 용감하게 해서 오히려. 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신이 전도를 사랑하는 내 가족을 전도하지 못한다면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안 다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분에게 당신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당신이 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분을 전도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변하지 않고 있는 당신을 들여다보십시오. 한 영혼을 그렇죠. 귀하게 여기고 그렇죠. 좀 희생하더라도 네네. 네, 맞아요. 시간이 네. 걸리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이 차 있는 거죠. 나는 하나도 안 바뀌고 싶고 네. 상대는 나의 모든 것을 맞춰주길 채워주기를 원하고. 바라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자, 세 세 번째 번째. 젊은이의 고민 또 나와 있습니다. 깁니다. 이 남자인데요. 심슨이라고 하는 네. 젊은 남자입니다. 5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 자매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화려한 결혼보다는 소박하게 가족끼리 예배로 결혼식을 대신하고 싶은데 자매는요. 남들처럼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을 그렇게 할 수 없다. 좀 화려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문제로 갈등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런 이것도 마음에 이제, 와닿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여자들의 로망이잖아요. 결혼식. 그렇죠. 예쁘게 하고 일생에 싶은 한 번 거. 하는 건데 네네. 이왕이면 예. 좀 화려하게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생각이나 말씀은 자매님들은요 네.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남편의 가족들과 함께 그 집안에 가서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 시집과 시부모님들을 섬겨야 되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어려운 일을 해내줄 내 아내에게 한번 크게 통크게 왜 고집을 하느냐. 그 고집은 벌써 이거는 결혼을 평탄하게 이끌어야 할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은 행복하게 기분 시작을 해야 좋게. 되니까 네. 기분 좋게 아내의 뜻에 맞춰줘라. 방법이 어땠든 간에 왜 당신의 방법을 고집하느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방법을 들어드려라. 라고 해서 그 아내가 그걸 들어주고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시작을 행복하게 한 그 결혼 생활은 내내 행복해서 마칠 때도 행복하게 마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시댁의 가정 형편이 네. 그렇게 화려하게 신부가 원하는 만큼 해줄 수 없는 상황도 있고 네, 네, 또 네. 너무 형식적인 것들을 아내가 너무 원해서 좀 근검하게 좀 이렇게 소박하게 하고 싶은 그 마음도 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지 않고 네. 액장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화려하고 많은 비용을 들어야 되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장소가 다를 뿐이지 왜 교회에서 하는 것만이 소박하게 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식장이 하는 걸 화려하게 하다고 생각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식장도 다 이제 그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내 형편의 사장에 맞게끔 하기를 선택한다고 하면 그 아내도 배우자도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제 마음의 문제. 신부는 조금 더 뭐 예를 들어 더 비싼 드레스나 뭐 더 좋은 예식장이나 이런 걸 자꾸 고집하고 신랑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서 갈등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꼭 해주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 여자분이 조금 욕심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남자분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데서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여자 마음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렇죠. 그래요. 네, 네. 제가 또 남자라 여자들의 심리를 잘 그러니까요. 모르니까. 근데 여자는 남자분이 없는 형편 분명 알 거예요, 여자분도. 그렇죠. 근데 예. 그 상황에서 아 그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해줄게 하면 마음이 또 누그러질 수 있는 게 여자거든요. 네. 네. 싸우지 말자고요, 우리. 네. 네, 여자 입장이었습니다. 네. 자, 권사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또 가정을 또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할 얘기가 많은데, 그래요. 그래서 좀, 네. 이쯤에서 뭐, 권사님 앞으로 그 계획과 또 비전과 또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예, 제가 이제 이 회사를 시작하면서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그 기도 중에 청사진을 보여주신 게 네. 제가 지금 이 회사를 경영한 지 이제 8년 차인데요. 한 10년쯤 되어지면 어떤 10층의 사옥을 주시겠노라라고 하는 그 청사진 안에 그 일로 인해서 나는 선교가 더 왕성해질 것이고 모든 부분들이 뭐라 그럴까 그 10층 중에서 한 7개층은 만남에서부터 결혼해서 삶을 이루는 데까지의 모든 토탈로 해서 이제 그 안에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었고요. 그 위에 3계층은 이제 선교를 위해서 은퇴하신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또 이제 탈북해온 그 세터민들을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로 쓰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들 섬기면서 나의 노후를 보내는 그런 어떤 인생의 목표 마지막에 그 기도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오늘 권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비슷하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사이를 네. 평화의 십자가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희생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만나게 해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참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도 만나게 해드리고 네. 또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네.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일이야말로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하면서 그런 권사님에게 응원을 보내드리고 네. 더 많이 또 신나게 네네. 이 일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저희도 응원해 응원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힘들었던 시간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했다고 네. 고백하신 김옥근 권사님을 만나봤는데요. 내가 유익할 때 그리고 내가 좋을 때만 감사 제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잘못된 것을 원하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그것만 아신다면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주는 고난, 또 실패, 아픔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미워서나 잘못돼서 나를 버려서가 아니라 나를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여러분 깊은 곳에서 아버지를 떠올리시고 아버지를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